123페이지. 우리 자유자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킵니다.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세 번째, 완전해진 율법을 지켜라. 새 계명을 순종하라. 세 번째, 생명법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6, 1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잠깐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지금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대부분이 율법과 은혜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율법과 은혜로 나누기 때문에 어떤 법에서도 우리는 해방되었다, 은혜로 산다. 이게 법이 있는 줄 몰라요. 지킬 법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제 참 자유하게 되었다, 은혜로 산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법이 있음을 말합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지킬 법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제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새로운 법을 말하는 거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 생각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게 아니죠. 문서에 기록하는 거예요. 돌판과 문서, 양피지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학습하고 익히며 외우고 암송하면서 그걸 지켜야 돼요. 이 법관이 되는 사람들, 검사, 판사가 되는 사람들은 헌법을 공부하잖아요. 그 헌법은 마음에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책에 기록해서 그 책을 보고 그 헌법을 여러 가지 재판하는데 한마디로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학문을 법대 가서 배우겠죠. 결국에는 그 책을 시험 볼 때 달달달 거의 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은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기록된 거. 근데 그거는 사람 안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돌판과 양피지에 기록해 놓은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법은 그렇게 이제 종이와 또는 뭐 이런 데 문서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기록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법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학습하고 배우고 익혀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과 생각과 마음 안에 늘 거주하는 법이란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제 이 법이 안에 들어오면, 이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과 생각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에는 표현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뒤로 던져버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도깨비 방망이로 이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죽으심과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여튼 모든 것에서 다 은혜가 되고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다 때려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우린 자유죠.
은혜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럼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 은혜 감사하니까 예배해야지. 그래,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야, 너무 감사하잖아. 전도해야지. 이런 내용을. 그럼 전도해 보면 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죠. 모든 죄도 다 용서해주고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싹 용서해주고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주는. 예.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게. 저는 정말 이게 진리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지킬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법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예,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은 국법이잖아요. 새 법은 뭐예요? 새로운 법이잖아요. 모든 법은 뭐예요? 법이 새로 나오면 새 것이 정석이죠. 그렇잖아요. 법은 새로 나온 법을 지키는 거지 예전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 법이 고칠 어떤 그 내용이 없어요. 너무 완전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죠. 헌법이 명시돼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예요? 종교의 자유가 이거 없어야 되겠다, 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국가교회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법문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아웃되는 거예요. 지키면 안 돼. 국가에서 지정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어떤 종교, 이것만 지켜야 하는 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모세의 돌판과 양피지에 적었던 그 말씀, 그 계명의 말씀 말고 새로운 법을 우리 안에 이제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량되는 법이고 우리의 앞으로 어떤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한.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또 기억할 수도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이란 것은 뭔가 잘못이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으로 그걸 지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의 기억을 기록도 없앨 뿐만 아니라 기억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다? 바로 이제 생명법이라는 거예요. 생명법. 이 생명의 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법은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법은 우리를 이 17절에 말한 것처럼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이제 좀 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말씀해 준 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자,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원래 로마서 7장은 뭐라고 할까요? 삽입된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게 부연 설명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와야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먼저 아시죠? 우리 주일날 말씀 받았잖아요. 6장 11절에 13절 말씀 다 받았죠?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결론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죄와 한마디로 육체에 있는 이 사망의 법이 나를 날마다 잡아내린다.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있으면 100% 다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냐? 6장으로 가서 보아서 8장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다? 바로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 근데 이 생명의 법은 어디 안에만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이는 100% 사람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거다. 모세가 판단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율법학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집행하는 그런 한마디로 법이 아니고 성령님이 집행하시는 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다. 완전히.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법. 이 생명의 법에 대해서 이 법은 그냥 은혜로만 취급한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을 제정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와가 정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딱 하나였잖아요. 모든 과실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딱 하나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계명을. 그런데 꼭 하나를 콕 집어서 그걸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걸 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죄받은 거 아니겠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제정한 법은 딱 하나예요. 이 바로 생명법입니다. 이 생명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법을 안 지키고 그냥 사는 것을 전부 다 그냥 은혜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생명법을 안 지키면 이 법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사망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신약입니다. 신약인데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러죠?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그러죠. 근데 뭐요?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네. 이게 뭐지?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그 심판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입고 심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몸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고,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입기 전에 영으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러면 목사님, 아니 죽고 나면 영으로서 낙원에 가는, 낙원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음부로 내려가는 자도 있는데 그게 영원 심판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 주시는 분임을 알고 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한마디로 지옥과 천국을 나눈 심판이 아니에요. 사망과 생명을 나눈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록에, 우리 아들들의 참된 그 믿음의 행위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선과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예, 이것은 지옥 가는 전제가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을 얼마나 지키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생명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너의 부활의 몸의 형상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다 이제 한마디로 측량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이제 낙원천국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즉 생명의 법 안에서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벗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생명심판이에요. 생명심판. 사망심판이 아니고 생명심판. 지금 오늘 타이틀이 그리스도의 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다? 생명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생명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 그리스도의 법을 몰랐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고 나면 뭐예요? 그 영혼이 바로 사망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어요. 바로 사망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은 무적행으로 음부로 떨어져 불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 생명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이나 사망과 형벌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의 급을 결정하는 상급 심판입니다. 영 5장 2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몸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몸이 나오는데 그 앞서서보다 바로 그에 걸맞는 어떤 생명의 몸인지 그런 것들을 선악간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님이 꼼꼼히 따져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의 몸을 입혀주는 급수를 결정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법 네 번째, 자유를 주는 법을 행합니다. 자유를 주는 법이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자,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그러니까 이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실천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12,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자, 야고보서는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을 이제 발표한 것이고, 어제 우리가 말씀 통해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선포된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리고 다시 돌려받는 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자, 그 앞서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또 행함 있는 믿음을 어떤 걸로 나누냐? 법을 지켜라. 법을 지키는 게 행함 있는 믿음이다. 이것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앞에 수식어를 붙여놨죠. 온전한 율법. 그죠? 온전해진 율법. 근데 이것은 온전한 율법보다 사람들을 이 법을 지킬수록 자유롭게 한다. 그지? 자유를 준 거다.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을 따른 율법이 아니고요. 이건 이미 우리가 완전해진 율법을 1번으로 다 봤잖아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완전해진 율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계명의 법이에요. 계명.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나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굶는 사람에게 또는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야, 밥 좀 잘 챙겨 먹어. 보일러 좀 빵빵 떼. 왜 이렇게 춥게 살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어?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기름을 넣어줘야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굶고 살아? 찌질하게. 소고기 좀 사 먹고 말이야. 어? 좀 사서 끓여 먹어. 이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긍휼, 사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요. 긍휼이 있는 긍휼을 행한 자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게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성향이 조금 이미 제가 사도행전 강의 때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했죠? 기억나요? 뭘 또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 또 아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 담임 목사처럼 있었던 게 야고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율법의 그 모든 행위에 빠져 있었죠. 심지어 성전에까지 바울 보고 성전에까지 정결례를 행하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후대에 야고보가 타락해 버렸어요. 예, 그런 성향이 좀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야고보서는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고보 물론 성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뭔가 필요해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냥 율법이 아니고 야고보도 이때까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이 계명의 법, 바로 사랑의 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 사도에게는 그 뼛속까지 있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우호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사도예요. 또 이런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을 또 굳건히 지키라고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도 있지만 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말씀 받으면 좋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 5장에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갈라디아 5장 1절, 2절, 3절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예, 자유를 줬어. 왜? 그 자유롭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를 준 것이 뭐냐? 바로 율법과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다?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는 거다. 대신 율법은 뭐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거다. 율법 아래 있게 하고 그 율법과 율법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밑에 있게 하여 꼬복 노릇하며 그들의 노예, 그들의 종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꾸준히 1장부터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렇게 이제까지 모세 이후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다? 이제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라가 자유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뭐다? 자유자잖아. 너희는 자유자의 아들들이야 라고 3장에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만 자유자가 아니야. 너희들도 함께 자유자야.
자유자의 아들들이야. 자유자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자유를 받았으니까 자유자의 아들들이죠. 그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격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인 아들의 성정을 가지고서 격을 가지고서 이제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계명, 법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계명.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기도 좀 하세요. 제가 인천에 신방을 갔어요. 이덕환 권사님이 이제 등록하시고 신방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우리 같은 지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부인 권사님이 한 8년 반 전에 전신 이게 그 뇌사 상태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한 20분간 병원에 이제 갔지만 20분 만에 그 숨을 못 쉬다가 숨을 쉬게 되어서 뇌가 많은 부분에 죽고 그래서 몸이 마비되고 그런 코마 상태에서 8년 반을 우리 이덕광 권사님이 간호하고 계시는데 어제 가서 예배드리고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바로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풍으로 떨어진 것들은 뻘떡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이 세 계명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히브리 10장에 본 것처럼 이 법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작동되는 것은 사랑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긍휼, 사랑.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사랑이에요. 아들의 사랑, 일반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들의 사랑, 이 아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지체 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저도 서울 갔다가 인천 가다가 피곤하죠. 그러나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전혀. 우리 지체, 우리 한 가족이라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상당 부분 제가 인천을 계속 신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도를 행하라. 믿음의 도를 행하라. 이제 우리가 또 이 법,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 또 하나 믿음의 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된다. 유다서 1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지금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이건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권을 말하겠죠. 너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사도 유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유다서 한 장짜리예요. 유다서를 내가 보낸다. 믿음의 도를 뭐요? 지켜야 한다는 거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겠다. 이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한다. 자, 1번 믿음의 도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날 정말 하루에 거듭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 사함도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믿음도 단번에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왜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딱 끝났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라고 성경에 자꾸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행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으면 날마다 사도들은 전도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그때 나를 거기에 한마디로 결단해서 이제 사람으로 살자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살겠어요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해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게 단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됐으면은 이제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피를 느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거야 라고 사도 유다가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믿음의 도리 중에 첫 번째는 뭐다? 이 복음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심.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도는 교회의 머리와 첫마디를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좀 잡아라. 근데요, 이 믿음의 도를 굳게 잡는데 우리는 뭐야?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복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지. 이러한 삶이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도 하면 10의 1을 하고 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예배도 드리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보다 이 복음을 절대로 지켜야 되고 이 복음이 내게서 공급되고 지켜지게 하는 그 몸을 사랑하고 그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와 통치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리다. 믿음의 도리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 이거죠. 자, 사도행전 2장 42, 47절 말씀. 이분은 승천하신 분이에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가 아니에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42, 47절 전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까지. 자, 이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첫날부터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이제 정말 하루 차이로 먼저 믿은 이들이 그 다음 몇 시간 후에 전도된 분들을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일이 시작됐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이 시작됐습니다. 이 최초입니다.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고 최초로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치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담임 목사인 사도들의 치리와 가르침을 받도록 교회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 도리는 뭐였어요? 근원적인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담임 목사 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리예요. 믿음의 도리. 뭔가 내가 지금 행위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이 선을 잘 잡아놔야 하는 거지, 기준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죠. 서로 제일 먼저 뭐예요? 교자라고 배우죠?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게 뭐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하나의 내용들이죠.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은 믿음의 도리의 근본을 말했고요. 이 믿음의 도리는 머리 대신 그리고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마디인 담임 목사와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거예요. 자, 이게 기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뭘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행동으로는 교제를 시작해야 된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시작. 이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제. 교제가 뭔지 아시죠? 사명이에요. 이 교제가 디아코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게 디아코니아거든요. 교제, 코이노니아. 여기에 사명이란 말은 디아코니아. 교제하되 섬김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봉사의 교제. 이게 사명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제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서로 놀러 다니고 서로 뭐 좀 물건 있는 거 서로 나눠 쓰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의 그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 교제는 정말 다 코드가 다른데 다 성능이 다르고 인간적인 기질이 다른데 그 기질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집사님 나온 딱 맞아. 이런 식의 그런 옛사람들의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는 교제예요. 예, 그러니까 교제의 내용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고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생명이에요. 다른 걸로 교제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야 한다 그지. 그다음에 떡을 떼는 거예요.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 성찬식을 하는 것이고 성찬을 해야 된다. 진짜 성찬은 뭐예요? 말씀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찬이에요. 상징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거지. 그 상징의 상징. 이미 교회사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지금 동방정교회나 또 로마 국교회 화채설을 믿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과 피가 자기들이 먹는 떡과 포도주에 임한다고 믿어요. 화채설. 말이 안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야? 그분의 피는 뭐냔 말이에요. 바보 같은 녀석들. 그런 오류를 범하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묵상기도는 힘 들어 안 들어? 하여튼 묵상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여튼 저 사막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목에다 목걸이 하나 뭐 손에다 염주 하나 채워가지고 저 사막 영성가들로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월명산에 암자 하나 만들어가고 들어가든가.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알겠어요? 예, 목이 갈라지고 그러면서까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통 내용이 아니잖아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다. 자, 43절까지 읽었죠? 자,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그래서 44절 45절은 뭐예요? 네, 한마디로 재산을 공유한 거 아니에요. 공유한 그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예수회에서. 가톨릭에서 만드는 거 공산주의 사상을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레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예수회에서 이런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인간들 전 세계를 이렇게 대립해서 서로 싸우게 하려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 사상이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마디로 서로 섬기고 서로 부족한 것, 자기가 잉여되는 남는 것은 나누고 부족한 것은 또 우리 지체들이 나를 도와주면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풍성한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1988년 전의 삶이에요. 얼마나 못 살아요. 1988년 전에 무슨 물건이 이렇게 많겠어요. 무슨 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들 어렵게 살죠.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잉여되는 것, 남는 것은 서로 나누고 부족한 것은 받고 그렇게 해서 서로 보완하면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 다음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자,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는 거. 여러분 이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유대교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모임 장소가 다른 큰 마당, 성전 앞에 큰 뜰이 있거든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큰 한마디로 광장이 있는 거죠. 이런데 자꾸 모인 거예요. 이들이 초기 교회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335 그룹을 지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도도 하고 여기서 유대인들을 전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모인 것은 예배, 우리 지금 오늘날 시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배가 아니라고요. 만나서 말씀을 사도들한테 배우고 듣고 그리고 또 일부는 저쪽가 전도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를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이 이건 적진에 들어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하고. 이게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런 도리를 지켰다는 거지. 지킨다는 거지. 집에서 떡을 떼며 이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성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 자기네 가족끼리 먹는 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몇 가정이 어느 집에 모여서 이 같이 성찬을 하고 또 뭐예요? 음식도 서로 해서 나눠 먹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짜장면 집이 없었어요. 피자집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다 배달집이 없었어요. 배달의 명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 집에 다 해먹는 거예요. 그 음식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번틀에 떡 구워 밥을 뭐죠? 밀가루 구워서 먹고 그 정도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한 게보다 이게 바로 믿음의 도리다. 47절 다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장님으로 제가 집에서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매주 여러분 교회 집에서 드리기 좀 어려우면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목원들 한 명씩 가정에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서로 접대할 줄 알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예,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이게 바로 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론적으로 어떻게 갔어요? 구원받는 대로 이어지잖아요. 사람들을 전도하는 대로 이어지죠. 예,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니까 뭔가 이웃들의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와 쟤들 정말 예수님 잘 믿.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는 이단이라니까 이단 기독교는. 근데 뭐 그들의 삶이 바뀐 거야.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하고 모든 면에 반듯하고 이게 바뀌는 거지 삶이. 당연히 아들이 됐으니까. 이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니까 이제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제 그걸 같은 건 세 계명 바로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 이런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이 칭송을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그 칭송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전도를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전도되어 교인 수가 많아졌다 않고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믿음의 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도를 지키는 다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도를 지키는 부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의 본질은 생명이며 생명의 확장이다. 네.
그래서 결국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 우리도 생명 성장을 이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포맷을 우리가 잘 폼을 지키는 거죠. 그런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 그런 걸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런 스마트한 그런 정말 모범생과 같은 그런 아주 안정적인 그런 페이스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 이거 외에도 제가 원래 믿음의 도에 대해서 예전에 오래전에 아주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은 내용인데 그건 다 알 수 없고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새남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다 믿음의 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믿음의 도를 여러분 아들로서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뭐다? 행할 때 이제 지난 주일날에 말한 것처럼 아들의 격의 가장 1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드림의 드림. 드려지는 것부터 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도리예요.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되고 내가 아들인데 여전히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아직도 사람으로 인지하고 그냥 70 먹은 노인이 아직도 20대 청년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처럼 인지하고 살아버리는 이런 오리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남았죠. 이제 6가지니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 근데 내일부터 내일 하루 정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는 이제 6장에 와서 뭐야?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양심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윤리 도덕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6장에 이제 선포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더 힘차게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생명법을 지키면서 여러분 생명구원과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길 축복합니다. 주보를 내가 여러분